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흥분되는 익사이팅한 그런 때는 언제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흥분됐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언제 여러분들 가장 흥분된 신앙의 체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그런 영적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 같은 강렬한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이때 가장 영적으로 흥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서기관과 선지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읽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반면에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바다와 같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때로는 서기관처럼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읽고 깨달은 것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선지자처럼 읽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영적 환상이 돼서 환상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현되리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설교할 때가 있는데 오늘 저는 스가랴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귀로 들려진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될 것 같은 강렬한 소망으로 그렇게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지자처럼 설교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8장 말씀을 볼 때 저에게 이런 영적인 아주 익사이팅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흥분이 일어났었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8장 전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8장 전체 말씀의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오늘 스가랴서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에 보면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아멘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좀 읽을 때마다 아멘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서정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따라해 봅시다. 구원. 자,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번째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인도. 자, 인도하신 백성들을 세 번째 거주하게 하십니다. 거주. 예,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으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으로 정하신 곳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시키십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 땅을 인도하셔서, 그죠? 시내산을 거치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죠? 하늘의 구름 기둥,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인도하십니다.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돌아와 그곳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8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거주하게 하사 그 땅에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거주하사 그 땅에서 그들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여 그들이 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과 5절,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먼저 4절, 5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에 보면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아지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풍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풍성함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사람이 많아집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그 풍요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은혜라고 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방편. 6절에 보면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기이하게 보인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텅 비었던 예루살렘 성이 남녀노소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로 가득 찬 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취하여 소유할 수 없었던 땅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결실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기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삶으로 누리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자, 20절과 23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하나님이 거주하시게 하신 예루살렘으로. 21절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열방,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과 풍요의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가자 하시도록.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사 거주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로 복을 주사 그들이 풍성과 풍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주변 열방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저런 축복을 누리는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풍성해졌는가? 저들이 어떻게 풍요를 누리는가? 야, 우리도 한번 저들이 누린 풍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찾아가자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주하셔야 돼요. 거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다음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하셔야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풍성과 풍요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거주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삶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을 임재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것,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전체에 이르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 성전 재건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가 뭐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을 포로되었다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요구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이 뭐냐면 회파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악한 자들의, 원수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그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14년 동안에 이것을 포기하고, 이제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포기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다시 재건된 성전의 환상을 보고, 그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스가랴서를 쓰고 학개서를 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스가랴서를 볼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재건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첫 번째로 하게 하셨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뒤로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다 이스라엘은 무너져 있습니다. 마치 6.25 때, 6.25 전쟁을 마치고 폐허가 된 우리나라 땅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경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한가위 기적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희는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집을 짓기보다, 너희들이 농사하여 먹고 사는 것에 최우선을 두기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풍요와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공사를 하던 때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성전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전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즉,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성전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만방으로 알게 해서 그들도 나의 백성으로 불러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먼저 건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최우선적인 일이 있다면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곳으로 임재하사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하늘이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잘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좀 와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기껏 다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거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소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성소 그리고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아무런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즉 성전에서 지성소를 빼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신, 그래서 거주하게 하신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의 출발점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상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그토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전이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 성전. 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을 보이는 건물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오늘날의 성전은 세 가지예요. 이 3가지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어야 돼요. 재건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 성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다 무너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세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숭숭,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무엇보다도 그 전에 쓰레기가 가득했어.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했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도무지 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성전들, 무너진 마음 성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아름답게 건축해 가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마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욕심과 거짓과 음란으로 이걸 더럽힙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사 열방이 그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꿈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 성전을 회파하는 일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 성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전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전이 건축되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가정성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약의 첫 번째 모델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부부로 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냥 동산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면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구비하신 것처럼 구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마귀가 뱀으로 그곳으로 가서 시험한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부부가 가정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이 우리들의 가정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성전이 회복돼요. 가정성전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성령의 임재를 위한 성령 집회를 계획한 것이고요.
가정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요. 그죠? 에덴 동산은,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줄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무너진 가정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 책을 다 덮고 한 30분을 제가 잠문이 이루고 눈물을 흘리고 훌쩍대니까 우리 사모가 울지 말서는 마시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무너진 가정은, 그리고 그 안에 자녀들이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그의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주인공인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치유되지 못한 깊은 가정 안에서의 상처. 이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었더니 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가정도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들도 또 가정을 이루지만 가정을 꾸려나갈 만한 내면의 힘을 가지지 못해요. 영적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가득한 채 가정이 또 무너져가 버려요. 거기에서 득의의 미소를 짓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정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재건해야 될 성전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교회 당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성도들을 분열시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열시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단점과 연약한 점을 들쑤셔내서 만날수록 고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시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없어요. 그것을 이기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 저들이 저런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하도록 우리가 다시 교회를 재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라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도록 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과 풍요의 축복을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사 그들이 세상에 복이 돼서 풍성과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그들이 행할 일이 또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것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만, 즉 서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줄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느 정도 7, 80% 성취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세상 앞에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복을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해 축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전관예우, 법조계에 아주 민낯을 드러낸 이런 사건이 있죠. 그죠? 어떤 기업의 대표가 자기가 지은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관예우, 검사장을 했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주역이 되는 어느 변호사가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 우리 한국 대표하는 교회 집사예요. 직분자입니다. 근데 그가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검사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장을 그만둔 이후에 2년 동안 200억을 벌었어요. 신고된 것만. 2년 동안 1년에 100억씩 벌었어요, 여러분. 1년에 100억이라는 거는 한 달에 10억씩 번 거예요. 한 달에 10억씩 벌었다는 거는요, 3일에 1억씩 번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에 1억이 들어와요. 4일, 5일, 6일 또 1억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복이죠. 사람들이 주목하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공의를 행해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관예우의 권세를 휘둘러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자기가 받은 복, 이 200억, 300억의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고 베풀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23채나 되는, 이 기사 내용이니까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123채나 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해요. 아마 그것을 가난한 무주택자들에게 공짜로 주기 위한 것이셨다면 받는 거죠. 그 칭송을 받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아멘이 없네요. 아직 복 못 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성전을, 마음성전, 가정성전, 교회를 재건하는 여러분들 주역들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풍성과 풍요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16절 10절에 말씀하신 이 삶을 반드시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리고 끝으로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에덴 토저가 쓴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신앙의 최고의 악습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실천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방점을 씌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종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지 세 가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가정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성전과 가정 성전이 회복되는 만큼 교회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늘문 교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저렇게 복되구나. 정말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성취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